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부터 19절,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유명한 심리학자 지글러 박사의 말입니다. 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거지같이 이렇게 생긴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볼펜을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지로 보고 거기에 이렇게 일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돈을 넣고 가지 볼펜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1불 정도 내가 이것을 내가 줘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만 이렇게 놔두고 볼펜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글러 박사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돈만 놓고 가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펜을 들면서 내가 이걸 가져가겠소. 바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돈을 내고 이 볼펜을 가져가니 당신도 나 같은 사업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남루한 중년의 남자는요 정말 그 눈을 바라보면서 눈이 정말 맑게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멋진 신사가 지글러 박사 앞에 왔습니다. 저는 바로 그 옛날 볼펜을 팔고 있었던 바로 그 거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만 주고 갔죠. 연필을 가져간 사람, 볼펜을 가져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거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신은 정말 달랐어요. 가던 길에 되돌아와서 실제로 저의 볼펜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이제 당신도 나 같은 사업가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나도 저분같이 남의 잠재력을 읽어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멋진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파워,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입니다. 한마디 말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로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한마디 말로 마음이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 나라까지 떨어집니다. 한마디 말로 우리의 마음이 칼에 푹 찌른 것과 같이 아프고 한마디 말로 연고로 상처를 발라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아픔이 아물고 새살이 돋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열매, 결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죠. 잠언 12장 18절에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정말 이 혀에는 말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이 힘은요 나쁜 힘도 있고 좋은 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희망과 기운을 얻기도 하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살맛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부터 본질은 깊게 그리고 또 영향력은 넓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깊고 영향력이 넓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들임으로써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직장을 우리가 다 살려내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유통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말과 우리 자신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런데요.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요한 사도가, 저자인 요한 사도가 특별히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서로 같은 분이라는 것을,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같은 것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즉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말을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말이 나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도 바로 말이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수준과 나의 수준이 정비례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나의 말의 수준은요,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격려하는 말을 하면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낙심시키면 나는 낙심시키는 말을 하면 나는 낙심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인 거고, 내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은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 나의 됨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나의 인격과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터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에 나의 말을 통해서 측정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 점수는 몇 점일까요? 여기서 나의 말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정말 나의 말은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아서 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눠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에 온전할 수가 없으니, 완전할 수가 없으니 그냥 자포자기 해도 돼, 그냥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말을 실수해도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자꾸 실수하고 말이 문제투성이인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자포자기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단번에 도달할 수 없어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언어의 소유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이 완전하기 위해서 뭔가 용한 사람에게 기도 한번 받고 단번에 우리는 말이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이 온전해지는 것은 과정이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평생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나의 이 말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연습하고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완성, 혀의 온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의 실수를 줄여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입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축복의 말은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신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게 있는데 바로 피입니다.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피는요,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를 만드는 공장인 바로 뼈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적혈구들은 120일 동안 생존하면서 우리의 몸을 정말 생명으로 덮이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뼈는요, 평생 500kg, 약 1000파운드의 피를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바로 이 뼈의 가장 좋은 영양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뼈의 가장 중요한 영양제, 칼슘보다 더 중요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하고 있냐고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정말 좋은 비타민, 영양제가 되는 바로 그것은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선한이라는 것은 로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 로암은 축복의 말, 친절의 말, 기쁨의 말, 칭찬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요, 뼈에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요, 뼈가 건강해지죠. 그리고 뼈 안에서 건강하고 신선한 피가 생성되어서 온몸을 돌게 하면서 우리 몸의 생명의 세포들이 춤을 추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축복의 말은요, 시들고 지친 우리 영혼을 활짝 피어나게 하고 병든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며 우리 인생의 꽃을 피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언어가 바로 축복의 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 축복의 말을 하나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지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되죠. 정말 말을 안 듣고 한심하다고, 야, 정말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생각이 없냐? 야, 이 인간 너 왜 태어났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누구 닮았겠뇨? 부모를 닮아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나마 있는 잠재력도 이렇게 말하면요, 다 증발되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한번 축복의 말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네, 계속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시간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은 정말 값진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런 말들이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5월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교우들과 이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바로 이 축복의 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바꾸는 살리는 축복의 입술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이 우리의 인생을 살릴까요? 진실한 말이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진실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거짓이 없는 말을 뜻합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사탄 마귀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하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실 만큼 싫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시간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초라해지고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니까 나중엔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들통나고 다 탄로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잠언 29장 19절이 정확히 말하고 있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해도 이게 결국은 잠시만 지나면 곧 다 들통나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신용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예 거할 곳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시당하고 버림당합니다. 계속 거짓말해 보세요. 나중에 자녀도 버립니다. 부모도 버리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을 떠나서 정직한 말을 하며 살기를 그렇게도 염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 새까맣거나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구부려서 말하지는 않습니까? 과장해서 말하거나 축소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탓을 살짝 남 탓으로 돌려서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와 같은 거짓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입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요, 나의 죄된 습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나의 입에 있는 거짓말과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짓말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이웃과의 관계를 망치는 주요 원인인 것을 인정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발 나의 이런 습관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에 떠나 있는 구부러진 나의 혀를 치료해 주십니다. 정직을 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성결하고 깨끗한 입술을 새롭게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담긴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을 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은국 씨의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6.25 한국 전쟁 때 납북되었던 14명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산당원은 산으로 14명의 목사님들을 끌고 가서 1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풀어주었습니다. 2명의 목사님들이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오자 전체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12명은 순교한 것이고 여기 지금 돌아온 2명의 목사는 배교한 것이다. 신앙을 팔아서 목숨을 건진 거야. 사람들이 이 두 목사를 얼마나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더러운 욕설을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요, 2명의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님들을 북으로 납치해 갔던 공산당의 간부가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공산당 간부는 그 사건의 전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12명의 목사를 죽인 이유는 그들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2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은 우리가 고문을 너무 했기 때문에 약해져서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이 신목사는 신앙을 굳게 지키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했는지, 정말 너무나 그 모습이, 그 기계가 대단해서 우리도 큰 감동을 받아서 살려준 거예요. 공산당 간부의 말에 따르면 살해당한 12명은 순교자가 아니라 오히려 배교자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이 2명의 목사였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난처했죠. 그런지도 모르고 이 2명의 목사님을 너무나 비난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공산당 간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목사는 우리가 그렇게 비난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견뎌냈을까? 그러자 공산당 간부가 말했습니다. 만약 신목사가 동네 사람들 당신들에게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다면 아마 목숨을 잃은 12명의 목사들에 대한 평판이 그들이 죽어서 못 돌아왔는데도 평판까지도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염려한 게 아니겠소. 신목사는요, 먼저 간 목사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견디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입을 닫았던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순교자는 신목사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요, 침묵이 더 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신목사님이 보여준 상대방을 이토록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까? 과연 우리의 말과 언어 속에도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주는 사랑 어린 배려가 묻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너의 죄가를 말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이기적인 저 제사장들과 탐욕적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인들, 변덕스러운 백성들에게 모든 죄과를 물론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떤 말씀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십자가산에서 탈진이 되어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극히 정제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에 담긴 배려의 말,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방법으로 다 하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인내하는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 내가 말을 해야 하는지 침묵해야 하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고, 상대방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말하는 것이 더 진실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을 본받아서 입술을 열어 말할 때나 입술을 닫아 침묵할 때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 어린 배려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말, 진실의 말, 사랑이 담긴 배려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칼같이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약처럼 살려내는 것입니다. 워싱턴 DC를 가게 되면 지하철역 중에서요, 랑팡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바지와 하얀 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한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연주한 지 6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그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30분이 지났는데요, 고작 7명의 시민들이 이 연주를 서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들은 시간도요, 1분을 넘기지 않고 이렇게 조금 듣다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40분 동안 27명의 사람들이 우두커니 서고 듣다가 그 바이올린의 케이스에 돈을 떨어뜨렸는데 37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신문을 펼쳤을 때 워싱턴 DC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지하철역 공연하던 청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자슈아 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자슈아 벨은요, 350만 불이 넘는 하나로 약 45억 정도가 되는 바이올린을 들고 40분 동안 멋진 연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지나가던 40분 동안에 1,070명의 시민들은요, 단 1초도 대부분 그를 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 공연을 제안한 워싱턴 포스트는요, 현대인들이 바쁜 삶에 쫓겨 살다가 얼마나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를 바로 이와 같은 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지금 자슈아 벨이 연주하고 있는데 그 가치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절을 갖추고 정말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의 아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나의 친구들, 교우들, 그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봅니까? 그분들이 왜 가치 있냐고요? 바로 나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명, 바로 그 온 피를 쏟아 부으시고 구원한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가까운 교우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축복의 말, 진실의 말, 사랑이 담긴 배려의 말을 선물하는 그런 5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